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름에 무더운 여름철에 좀 멀리서 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너무 먼데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아주 통 계시를 받는 귀한 선지자죠. 놀라운 선지자인데 그때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엘리사의 그 선지 학교의 생도 중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부르짖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엘리사 선생이며 당신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았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근데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빚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와가지고 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네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러고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권자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빚을 누구한테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1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내가 종으로 못 가면 내 아들이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종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6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7년째 되는 날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자는 절대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여자가 하소연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모세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와서 이제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신학생이지 말하자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남편인데 죽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 왜 이렇게 가난을 갖다 주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가는가?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집은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죠. 그런 고난에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 믿는 자를 여기에 두실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의문으로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명예 전당들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인들을 보면 그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종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사야도 톱에 잘려서 죽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환난이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도 그러한 역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인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다 잘 믿고 맨날 복달라 하는 것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와서 엘리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할 법한데 이 여인은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아. 지금 체주가 와서 우리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것까지만 말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어찌할 수 없을 상태에는 다 하나님 원망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야. 욥은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 나의 열아들을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나는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땐 좋지. 다 내가 복을 받을 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좋지만 내가 재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도 주신다 하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오직 욥만이 내가 복을 받았은즉 엄청난 복을 받았죠. 내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배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호소하는 여인, 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는 호소를 들었어.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엘리사가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면서부터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를 평생 못 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불쌍히 보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야.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응답해 주면 좋은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거예요. 나는 내 집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을 해주려면 그냥 축복을 해주지. 축복을 해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 돈다발을 그 여자 앞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쌀가마를 막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겠어? 가난해가지고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마당에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한테 말해라. 네 집에 무엇이 있냐 나한테 말해라. 있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야.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다 그랬어. 기름 한 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이 여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어떻게 해요? 5,000명의 무리가 모였고 남녀노소 합하면 2만 명이 모였는데 뭘로 먹여?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소년이 내놓은 나의 헌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너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너한테는 가진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항상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여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가난한 가운데 기름이 한 그릇 있다고 이렇게 말해. 주님은 없는 가운데 내 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나는 없는 것이 많아. 봐요. 우리가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나간 것에 돌아올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으면 그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내가 사업을 망하고 집도 망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망했어. 나는 내가 망하고 집이 없고 그런 것이 나한테 절대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떠난 것을 가지고 내가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서 떠났지만 죽은 남편은 나한테 절대 돌아오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연연하고 산다는 거야. 이 여자의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은 것에 감사하고 나의 남은 것에 집착을 하고 그 남은 것에 집중을 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간 것은 나에게서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기름 한 병밖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이제 됐다는 거야. 너 있구나. 그거를 내가 있는 것을 여인이 고백을 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여기서 땡이에요. 꽝이야. 근데 이 여자가 내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거 그 한 개를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기름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빌리라고 하니까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순종함이 엄청난 순종함. 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물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짚고 넘어가고 따지고 후비고 파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질 않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릇을 빌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상상이 안 가. 그릇을 내가 지금 왜 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머리가 단순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도 그렇죠. 사르밧 과부도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 조금 있었어. 그거 다 반죽해서 구워서 먹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남은 거 떡해갖고 나를 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여자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내가 가난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것까지 나에게서 뺏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도 아무 말 없이 그 엘리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빌려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요, 저렇게 해서 못해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내 머리를 다,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그것을 빌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많이 빌려왔어. 많이 빌려왔으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방에다가 그릇을 다 갖다 놓고 네 아들 둘을 불러놓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을 이제 기름에 이렇게,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엘리사가 왜 너의 세 식구만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었을 때 기름이 가득 차오르는 것은, 지금 이 엘리사는 기름이 지금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너와 네 아들이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네 아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단단하게 쓰는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문을 닫아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일어나는 순간에 문을 열고 뭐 짐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너희 세 식구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라.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여인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큰 다라에다 이렇게 쏟았을 때 기름이 계속 흘러넘쳤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하니까 조그만 병에서 그 뭐 큰 기름이 있을 것도 아니고 요만한 기름병 하나 있었겠죠. 그것을 부으니까 그릇이 다 찼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릇에 차. 그러니까 또 차. 계속 차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다, 기름을 빌려온 그릇을 다 찼어. 다 차고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또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다른 그릇이 이제 다 차고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동시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딱 떨어졌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랬을 거야. 저 먼 동네까지 가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빌려왔을 텐데 우리 동네만 빌려온 게 조금 안타깝긴 하다. 더 많이 빌려왔으면 내가 더 많은 기름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릇이 없는 순간 이 기름이 딱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아. 내 그릇이 이만해. 그러면 나는 이만큼을 받는 거야. 내 그릇이 막 이만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주는 거야. 근데 내 그릇이 요거야.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요거밖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는데 넘치게는 아니야. 딱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키우라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돼.
나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지. 나의 그릇에 뭐가, 여러분 그릇에 뭐가, 그렇게 그릇에 뭐가 있었다 그래.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부어? 그러면 기름이 안 부어지죠.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그릇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름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나의 그릇이 커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든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질을 갔어요. 낚시질을 갔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큰 고기가 낚아지면 계속 물에다 다시 던져. 그리고 조그만 고기가 이렇게 낚아지면 자기 바구니에다 넣어. 그리고 큰 고기가 낚으면 물에다 돌을 집어넣고, 조그만 그릇이 낚아지면 조그만 고기가 걸리면 자기 그릇에 넣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왜 큰 고기를 놓아줍니까? 우리는 큰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큰 고기를 놓아주고 작은 고기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큰 고기를 내가 가져가면 그 큰 고기가 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고기만 잡아야 우리 후라이팬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제 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그릇이 작으면 나는 하나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야.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막 주려고 막 이 따라한 거 막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믿음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기름을 다 기름을 잔뜩 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갔어.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은 기름이 다 찼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름이 다 찼으니까 가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팔지가 않는 거야. 왜? 빌려온 그릇은 내가 빌려왔지만 기름은 누구 거야?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빚을 갚아라. 그것으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내가 가졌다 해서 내 맘대로 물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가서 팔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 팔아서 빚 다 갚고 너 팔아서 네 두 아들과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두면 안 돼. 우리는 나의 좁은 소견이 있어. 작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데 나의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딱 가둬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암은 못 고쳐. 왜냐하면 의사도 못 고치니까 못 고쳐.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야. 나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을 내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야.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가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생도 제자가 죽었죠. 이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아들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 이 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아버지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야, 그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왜 죽었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 우리는 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해.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당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우리가 권리가 없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어떠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토보를 잘려 죽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4명인가 5명인가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는 톱에 잘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아유 그 사람 그렇게 시원찮게 교회도 안 나오더니 아유 결국 그렇게 됐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다 비워져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